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소자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나의 노래로 주의 성전을 지으리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들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다같이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의 성전을 지으리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들 이스라엘 찬송들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아멘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지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더니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이스라엘의 찬송들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두 손 들고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3절 한번 더 하면 나이가 기다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인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힘써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땀 흘려 수고한 것 이상으로 넉넉한 결실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 감사함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태중에 있는 새 생명으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원하 없기는 육신이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신 그 은혜에 영의 양식도 풍족히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며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성령의 담비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며 기억하시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더욱 넓어지고 든든해지며 나눔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생활이 궁핍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안타까운 마음만 더해가는 상한 심령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마음 아파하는 손길이 되지 않도록 저들이 삶에 윤택함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어 진행될 성찬식에 주님의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찬 예배를 드리기 전 저희가 깨끗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불쌍한 영혼들,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모든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저희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 듣는 중에 흩어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웠던 상처받은 심령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천국인임을 잊지 말고 험한 말을 삼가며 전할 때에 좋은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중에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구주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중창단 분들은 다른 교회 분들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분들인데, 1부 2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 교회 분들이고요. 저희 교회 중창단을 잘 연습하고 있는데, 아버지 계속적으로 은혜 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분들이 소위 말해서 대형교회 행포를 부리고 온 분들인데, 감사하게 은혜롭게 잘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지키시고 보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입구에 쌀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는데, 그 쌀과 떡 섬김은 권사회장님, 유일식 권사님 중심으로 권사회에서 주관하셔서 잘 분배해 주시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준비위원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이따 분병 분자위원 장로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오후에는 송탄 빛샘교회,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했던 교회인데, 개척했던 장소에서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오늘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오려고 합니다. 오후 2시에 출발하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가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함께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부서교회 섬기실 분들 임명했고요. 아직 안 붙인 이유는 교사들과 또 부원들 제가 지금 넣고 있습니다. 완성이 되면 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획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결산 위원 정승호 신부지사님 위원장으로 섬기면서 모여서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일부터 각 가정교회가 주일 점심을 섬기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 순번이 적혀져 있는데 순번대로 확인하시고요. 각 가정은 만약에 6개월치 순번이 적혀져 있는데, 가장께서는 만약에 바꾸실 의향이 있다면 지역장 교육자에게 바꿀 사유와 요청해 주시면 서로 잘 바꿔서 펑크나지 않도록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섬긴다는 거 기억하시고 각 가정교회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 청소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는 이렇게 앞으로 가정교회가 하지 않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마침 떡 감사 우리 유식 권사님, 김동수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고요. 또 앞에 예쁜 꽃은 우리 이기신 집사님께서 헌물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2018년 성탄절 맞이해서 성경 통독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작년도 했었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하루 한 달간 12월 2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될 것 같고요. 금요 기도는 한 달간 없습니다. 대신 새벽 기도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월요일 금요일은 원래대로 하고요. 교회 본당에서 토요일만 아침 7시에 교육관에서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은 특별히 토요일만큼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사기와 은혜와 열정을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뒤에 출석표를 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은 출석을 찍어서 눈에 보이도록 누가 안 왔나, 어떤 놈이 안 왔나 한번 볼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탄답게 준비하자. 뭐 놀고 뛰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진짜 진짜 성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할까요? 떡이 떡이 아니요 술이 술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통합 예배라 우리 어린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 아마 엄마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떠들면 3번 꼬집고 3번까지 안 되면 내보내도 괜찮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잘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요. 중고등부가 같이 중고등부원에게 떠들면 대가통 한 대 빡 때리시면 예배를 잘 드릴 줄 저는 믿습니다. 신학에서 은혜 받는 수단, 은혜 받는 방편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따라서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례.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례와 성찬도 은혜 주시는 방법이요 방편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데, 이 성찬은 십자가에서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오늘도 기념하고 기억하고 경험하고 다시 고백하면서 성찬을 먹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찬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살이 되어서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야말로 성찬의 의미이고, 그 은혜와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성찬식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식에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감격도 없습니다. 사실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이 식에 참여하게 된다면 옛날 먹었던 참이슬이 생각나고 밥 생각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성찬식의 거룩한 의미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이 성찬식을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 하룻밤 전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날 밤 무슨 밤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마지막 밤입니다. 중요해요. 십자가에 죽기 전 마지막 밤, 이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죽는데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도나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루밖에 못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가장 이해가 안 돼. 두 번째는 첫사랑을 왜 만나지 모르겠어요. 내 이름은 중요한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마지막 밤에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많잖아요. 그것이 하늘을 열고 책이었음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목사님, 빵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 예식이 2000년 동안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그 안에 뭔가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6월절 전날 밤, 6월절과 상당히 관계가 많은데 이 6월절 전날 밤, 6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누룩이 없는 빵,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고 또 포도주 4잔을 마시는 날이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 6월절의 원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4잔 마시고 누룩 없는 빵 마시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어린 양의 양고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만나부장님이 지혜롭게 오늘 수육을 준비하셨는데 고기는 주방에 있는 줄 믿습니다. 원래는 양고기와 포도주와 떡이 있어야 되는데 이 6월절의 그런 모든 의미들을 성찬식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으려면 피가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요 보혈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의 구약의 피가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예표되고 있고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예표되는 바람에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이 성만찬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성찬식을 거행하러 가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장소가. 그래서 베드로 요한에게 만만한 게 베드로 요한이라고 갑자기 시키는 거예요. 장소를 구해봐라. 갑자기 시킨 거예요. 그때 베드로 요한이 장소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6월절이 축제였기 때문에 방이 없어요. 장소도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순종함으로 준비하러 갑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9절 10절 말씀에 이 말씀 하는데 한번 읽어보면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를 원하시나이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보면은 누굴 만난다고요? 여기서 물동이가 등장합니다. 물 한 동이 지고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자라고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물 한 동이 가지고 온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인데 상당히 이 당시의 풍습은 물을 지고 가는 것은 다 여자가 지고 왔어요. 근데 이 주석에만 본문에만 남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희귀한 모습을 담고 있는데 주님 말씀대로 그 남자를 따라갔더니 다락방이 세팅되어 있었고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물동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신앙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 급하고 조금 상식으로 안 맞게 들릴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순종하게 되면은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성찬식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바쁘죠. 복잡하죠.
유월절 지킬 만한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오라. 그리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헌신해야 할 때가 있고요, 순종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난 지금 바쁘고 급박하고 힘이 들지만 그걸 잠깐 내려놓고 중지하고 하나님 부르신 때에 합당한 때에 순종한다면 거기에 주님이 차려놓은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면서 자기 있는 것처럼 바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방을 구할 수 있었고 교회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 은혜의 의식을 경험하게 된 줄 저희가 믿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내가 고난받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라고 주님이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찬식은 유월절 하루 전날 십자가 지치기 전 그날 밤에 이루어졌는데 빵이 있어야 되고 포도주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의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오늘 만찬을 보니까 떡은 있어요, 포도주도 있어요. 뭐가 없어요? 어린 양의 고기가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음날 오후에 진짜로 우리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 어린 양의 고기라고 대신 예표하는 본문이라고 저는 보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고기는 없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지만 어린 양의 고기가 되어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참 우리가 늘 고백해야 돼요. 이유가 요한일서 2장 2절은 증언하고 있는데, 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떡과 포도주로 만나는 것이 성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만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듯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이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보혈을 통과하시는 그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성찬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은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가 되신,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어린아이 신앙이고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슬퍼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성찬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악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우리가 천국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요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식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찬식은 감사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찬식 가운데 하나님 들은 것 많아가지고 목사님 성찬식 저는 못하겠습니다. 왜 못합니까? 제가 이번 주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진짜 꿀밤 한 대 탁 때리고 싶습니다. 언제 죄는 안 짓습니까? 꼭 2주 때만 제가 술 한 잔 마셔서 못하겠습니다. 그분에게 특별히 술을 3잔 드리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번 주 내가 잘 못 살아서 잘 못하겠다는 말씀은 진짜 교만하고 진짜 무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불쌍하고 죄 많은 나를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그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요 오늘 이 시간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에 잔을 받으사 무슨 기도하시고요?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읽고 시작.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잔도 떡도 주기 전에 뭘 했다고요? 감사 기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감사가 성만찬의 깊은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사람이라면 받은 것만큼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 차를 사주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을 줬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날 위해 누가 죽으셨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다면 평생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못 갚아 힘들어할 것입니다. 이게 성만찬의 의미예요. 날 위해 누가 죽으셨고 내 생명을 구해 주셨다.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식은 나눔이요 공동체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에 잔을 받으사 시작. 잘 보세요. 주님이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뭐라고요? 이것을 갖다가 다시 너희끼리 나누라. 성찬식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보혈의 은혜를 중심으로 너희끼리 나누는 것이 성찬식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구심점이 되어서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를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식인 줄 믿습니다. 옆에서 인사해. 우리는 형제랍니다. 시작.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좋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호칭이 목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많이 성장하셨네. 장로인 줄 믿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가장 좋은 호칭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부를 호칭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서는 목사 장로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한테 김태 목사님 얘기하죠. 천국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태관아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지금도 부르시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제가 듣고 싶어하는 말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말은 조용히 가셔서 귀에 대고 김태관 형제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대놓고 김태환 형제 이렇게 대놓고 하지 마시고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누구 형제님 사랑스러운 분들로 인사해 볼게요. 시작. 누구누구 형제님. 네. 왜 형제자매가 필요하냐면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한 형제 되고 자매 된 줄 우리가 믿습니다. 교회는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교회는 성격 좋은 분들이 모인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한 형제요 자매됨이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린 것이 바로 오늘 신약의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지 잘난 맛에 살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가 천사식을 거행했는데 당시 대부분 교인들이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 다 노예가 많았는데 몇몇 부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먼저 일찍 교회 왔겠죠. 와서 차려놓은 빵과 포도주를 지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온 노예들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복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형제요 자매임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배 채우는 것에, 내 욕심 채우는 것에 부자 교인들이 먼저 다 먹어버립니다. 나누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노예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들을 욕하게 되고요, 부자들은 무시하게 되고,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바울이 심하게 지적하면서 떡을 먼저 마음껏 배불리 먹은 부자 교인들에게 책망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특별히 오늘은 나와서 그러면 한 분이 드실 건데, 제가 오늘 떡을 드릴 건데 떡이 안 잘라져 있습니다. 제 떡을 떼서 드릴 건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떡을 떼서 줍니까? 저희가 떼서 먹습니까? 제가 떼서 준다고 하니까 제 손이 더러울까봐 손톱 다 깎고 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제가 비행장도 준비해 왔는데 걱정 마셔도 됩니다. 왜 떼서 주냐? 알지요? 이만큼 묻히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반 들어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이제는 먹는 것에 싸우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원래 떡을 떼서 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셔서 떡을 제가 떼서 드릴 때 떡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비누님 떡 하나 더 주는구나 생각하시고 감사로 먹으시면 좋겠고요. 떡을 받으면서 이 떡을 함께 떼는 내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눔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지금까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무시받거나 교회에서 뭔가 다툼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과 떡을 함께 떼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저를 미워하고 질시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성찬의 의미요 성찬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누가 아픈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싸우면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의 마음으로 떡을 떼 가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당은, 가톨릭 구교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떡과 포도주를 진짜로 먹으면 내 살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먹는다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는데 이것만 하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떡을 먹는다는 것,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은 좀 깊은 의미인데 함께 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도 상당히 은혜가 되는데 성찬식은 함께 하는 주님과 내가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 하나가 되는 성찬 예식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분을 직접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가 직접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이구나 이게 아니라 먹고 마시면 내가 주님을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예요. 신앙은 세미나와 훈련으로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십자가의 보혈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하나가 될 때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먹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뭐를 가장 싫어하는지 아세요? 개를 싫어합니다. 개. 멍멍이 강아지를 정말로 무서워하는데 제가 중학교, 어머니 아버지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중3 한참 예민한 시기에 진돗개를 길렀어요. 진돗개를 집에서. 개 이름이 정선이에요. 정선이. 정선에서 지금도 정선이를 지금도 기억하는데 정선이는 진돗개이기 때문에 똥을 집에서 안 싸요. 항상 밖에 나가서 싸야 돼요. 과수원을 돌아다니면서 밤마다 똥오줌 내려 돌아다니는데 진돗개니까 얼마나 빠르게 힘이 세겠어요. 중학교 때 그 개를 똥을 키우면서 제가 정이 많이 들었는데 그 정선이가 자기 새끼를 낳고 그 아들 개와 2마리가 저희 집에 있었는데 한 몇 년 키웠어요. 정이 다 들었겠죠. 근데 어느 날 정선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개도둑이 치킨을 던져가지고 정선이를 훔쳐간 겁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3일 동안. 근데 3일 지나고 나니까 허전해요. 온 식구가 다 허전해합니다. 정선이 보고 싶어서.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아, 나 함께 하지 못하지만 지금부터 정선이를 먹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보신탕 먹고 있습니다. 이 마음입니다. 몸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선이와 함께 하기 위해서 보신탕을 계속 먹고 있는 겁니다. 어령이여 잘 들어라. 개를 좋아한다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참으로 은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신앙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너희가 먹고 마시고 경험해라. 이 경험하는 신앙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여러분 나오시면 알겠지만 잔도 작습니다. 포도주도 맛도 없습니다. 떡도 보잘것없는 떡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 잔치의 음식인데, 이것을 보고 너희가 진짜로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이라 한다면 세상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갈비도 있어야 되고요, 잡채도 있어야 되고요, 맛있는 고기도 있어야 되고요. 아마 세상은 제사 드릴 때 오면 온갖 정성 다해서 상을 부러지게 차려내고 거기서 절하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신앙의 상 위에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피와 살과 그 초라한 천국잔치 음식에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느냐, 아니면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천국은 없는, 은혜도 없는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진 세상을 너희가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교회 안 나오고 딴 데 가면요, 먹을 것도 많고요, 몸도 편하고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좁고 좁은 신앙의 길을 너희가 이 잔과 떡을 떼면서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음식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은혜가 있는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세상의 각종 진미를 다 마다하고 볼 때 보잘것없는 예수의 피와 살을 택하고 마시는 거룩한 신부들로 내가 서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것이 떠오르지 않는 인생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날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서 어린 양의 고기가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격도 나쁘고 죄 많은 죄인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형제가 될 수도 없고 자매가 될 수도 없는 정말 무지하고 불쌍한 죄인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한 형제 되게 하시고 한 자매 되게 하셨는데, 이번 시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보혈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보잘것없는 이 떡과 잔 앞에 섭니다.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주님, 세상의 모든 화려한 진미를 내버리고 이곳에 섰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할 때마다 이 좁은 길, 좁은 문, 이 길에 걸어가는 믿음을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참으로 옳은 길임을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아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깊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세상 죄를 지시고